잠언 30장 24절 그리고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24절부터 28절까지 네 종류의 동물이 나와요.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 왜 성경이 이 네 가지 동물을 작지만 지혜로운 녀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동물이 개미라는 녀석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개미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한너마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마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개미라는 뜻이에요. 이 개미라고 번역된 요 너마림에 해당하는 개미가 어떤 녀석이냐? 학명으로 하면 메서세미루퍼스라는 개미 종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사는 흔히 돌아다니는 개미 종류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가로수 같은 데도 있고 산에다 가도 개미들이 많잖아요. 개미 보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개미 그러면 한 1cm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좀 작은 녀석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는 개미들 크기가 0.7에서 1.2cm 사이 정도 된다고. 그게 개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메서세미루퍼스라는 요 개미는 크기가 얼마나인가? 0.2cm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개미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돌아다니는 개미를 딱 붙잡아다 놓고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크기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조그매요. 이 개미는 요 메서세미루퍼스라는 개미는 아주 부지런하게 먹을 거를 갖다가 저장하는 부지런한 개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작은 생물인데 그 개미에 비해서도 갖다가 대면 3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땅이다. 녀석이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같잖아요. 바로 요 점이 아굴이 왜 이 개미를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개미들보다 더 작은 개미, 그러나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닮아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울고불고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 얘기를 들어보니 가나안 땅의 적들이 강에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9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사는 적들을 두려워해서요,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자손 후예들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거인들이 버티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개미처럼 작고 이제 메뚜기도 아니에요. 개미처럼 작고 힘도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인들까지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민족이고 힘도 없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크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지런히 개미 마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도 빼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던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가 아니라 작은 개미 같은 존재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신명기 9장 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아멘. 세상이 때로는 정말 거대하고 그 세상 앞에 나는 참 초라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그래서 성도가 낙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크고 힘이 있어서 거인들 안악자손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처럼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개미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부지런히 졸졸졸졸 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일하시니 그 하나님의 뒤를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서 개미처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뒤를 부지런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부지런히 따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 어디나 아버지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